오늘은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을 살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였던, 또 우리 주변에 있었던 가까웠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바리새인 편에 서 있던 몇몇 사람이 예수님이 유대교의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나사로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예수가 유대교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유대교에 위협되는 존재임을 알렸던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대교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많은 표적을, 특히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까지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재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7절에 그렇게 안건을 제시했죠. 그리고 48절에서도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도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예수가 우리 민족에게 해가 되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사실 객관적인 내용을 근거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해서 유언비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고발을 당하셨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나 헤로덱에서 이를 통해서 아무런 죄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나는 아무런 그를 향해서 아무런 제재를 취해야 될 것들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그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핍박당할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의 잘못된 유언비어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폭력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해가 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보지 못했던 시각 장애인이 그들이 고쳐진 다음에 그를 나중에 신문하고 또 출교할 때 어떻게 했나요? 때리면서 내쫓았죠.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때리면서 내쫓았다라는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훨씬 폭력적이었고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그런 억측을 이야기하던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말씀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한 가지 좀 특별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래요. 자, 대제사장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임기까지 그 모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맡았던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가 지정해 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야바, 또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사위와 장인과 사위,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하루,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해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문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예수님 시대에는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적으로 온전하게 바로잡힌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잘 보여야만 그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었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원문을 보면요, 이 무식한 사람들아 라고 해석이 돼요. 아이고, 이 답답한 무식한 사람들아, 제발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동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를 이번 기회에 로마에 넘겨서 반역자 한 명을 넘김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생각에 우리가 이 예수만 로마에 넘기면 이스라엘은 탄탄하게 황제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무식한 사람들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야 라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로마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누가 됐든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반역을 일으키려던 한 사람을 찾아서 죽였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동되는 것이 오히려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 로마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만 봐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민족애라는 것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민족애, 그것도 랍비라고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로마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50절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우리가 그냥 그가 생각했던 말 말고 다른 말로 생각하면 사실 이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만약에 이것을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망하게 될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심을 받고 살게 되었잖아요. 이 말씀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내용과 어쩌면 그 원래 대제사장 가야바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지우고 복음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 특히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고 조금 아이러니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신 것임을 사도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5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자, 51절과 5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은 대제사장이 그냥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52절에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죽으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미리 말하게 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부지중에 고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조차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고백하게 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모함하고 죽이려는 말이었고 우리가 이제 로마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과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고백하게 미리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날 이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요. 물론 나쁜 의미에서 그들은 쓰임받는 그런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나쁜 의미로 쓰임받게 됩니다.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모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복음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라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마지막 표적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완악했던 이 사람들은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아집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다 보니 무엇이 돼도 싫은 거죠. 기적이 나타나도 싫은 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보이고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 믿지 않기 시작하니까 어떤 기적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사실 불신도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신으로 무장되면 그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 유대인들과 같이
불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생겼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 라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흘러가듯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도 기적이라 여기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늘 기적을 기대하고 믿고 또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것이라 소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이건 안 돼.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봤는데도 안 돼. 라고 우리가 한계 짓는 어떤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루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번 이거 되면 어쩌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벌써 이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대학교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이것과 대학교 이거 되면 어쩌지? 느낌이 달라요. 안 되면 어쩌지는 불안불안하고 힘든데 이거 되면 어떠지? 이 등록금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더 긍정적인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어떠지면 안 되면 어떡하지는 이제 재수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되면 어떠지랑 안 되면 어쩌지 이 한 단어 차이인데 완전히 생각의 차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불신보다는 신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만큼 볼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정치적 이득을 노리며 했던 말이지만 후대의 사람들은요 그 말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게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양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로부터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사람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믿고 복받는 인생이 됐어 라고 우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런 사람들과 많은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억울함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하고 품으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늘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친척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고 그냥 전도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았던 삶도 있었고 힘들게 살았던 삶들도 있었지만 많은 친척들이 우리 누구는 참 복받았어. 예수 믿고 정말 복받았어. 라는 그런 그들의 고백들을 우리 친척 모임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게 하시고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돼서 하나, 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제가 우리 친척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 때 많은 박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예수님 믿는다고 뭐 인생이 바뀌어? 예수님 믿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겠어? 다양한 것을 불신으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는 이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전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나중에 그 고백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더니 복 받았어. 예수 잘 믿더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에서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굳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불신의 문제들 이것들을 뛰어넘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원수의 입에서 어쩌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많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